포기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볼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함께 예배를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부자 앞에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이 시원하시고 하나님 말씀 진리 전해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쓰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영혼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각각 우리 하나님 다락방에 매셨던 성에게서 일일이 모든 머리에 영혼에 임해 주셔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시고 보시옵소서. 주여 나는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여러분 제가 말씀하시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성령과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하시옵소서. 어느 하나님께 주시고 주의 진리말 쓰시고 믿으시고 하나님 은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주시겠습니다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보호하소서. 우리 교회와 생각과 가정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시민들아 주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 한문으로 완벽하는 모든 통달에 들어오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때로는 빈 마음으로, 때로는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때로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덜 열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고 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 적절하게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골고루 각 머리에 성령 충만을 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거저가지 않게 해주시고 다 은혜 받고 말씀 받고 다시 소명 가지고 힘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듣고 충성 헌신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있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4장 보겠습니다.
14장 19절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걸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로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보고 일어서라고 소리치자 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두 사도를 보고 신이 내려오셨다 하면서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그들을 겨우 말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번 강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되기는 돌에 맞다. 유대인들이 피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바울과 바나바를 뒤쫓아왔습니다. 와서는 다른 사람들 충동질을 했습니다. 뭐라고 충동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두 사도를 보고 신이라 했기 때문에 이들은 신이 아니다. 이들은 신성을 모독하는 거짓 선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충동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악할 수 있는가. 자기 동네에서 쫓아냈으면 그만이지 다른 동네 루스드라까지 와서 다른 사람까지 충동질해서 또 돌로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사악해요. 죄가 잉태한 적 사망을 당한 거죠. 사망하시. 이 사람들은요 속에 좀 수악한 게 들은 것 같아요. 끝까지 가보자 하는 것이죠. 끝까지 가보자. 여기서 누가 생각나는가 하면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 오려고 저 멀리 외국 다메섹까지 간 베라받기 전에 사울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옛날에 예전에 했 그대로 자기가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이 10개로도 바울은 할 말이 없어요. 자기가 했던 그대로 지금 받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제가 좀 불순종을 좀 했거든요. 사람 말 잘 안 들었습니다. 고집이 세서.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많이 붙여주십니다. 아니 저 집사님 왜 이렇게 안 따라올까? 돌아보면 내가 한 그대로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전에 그걸 했지? 그냥 받는 것 아니다. 애들이 없어요. 내가 옛날에 그걸 했구나. 할 말이 없습니다. 바울은 입이 이렇게도 할 말이 없다. 근데 우리의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게 뭐냐 하면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신이라 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했던 이들이 유대인들의 충동질을 받고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쳤다는 것입니다. 신이라 하고서 돌로 쳤다. 이거 이해가 됩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신이라 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신이라 했던 사람 돌로 쳐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 군중들은요 전혀 믿을 바가 못 됩니다. 군중들의 환호에 절대 도취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군중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사람을 군중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제자로 만들어야 돼. 메이커 만들어야 돼. 예수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하면서 메이커라 이 말이거든요. 만들어야 돼. 그냥 그대로 한번 복음 전하고 저절로 크겠지. 놔둬버리면 군중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군중을 만들 게 아니라 예수 제자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목회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리들이 바울을 돌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줄로 알고 죽을 만큼 쳤다는 것이다. 죽을 만큼 쳤다. 이 장면에서 역시 바울의 과거의 옛날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무리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바울은 치는 사람들의 옷을 다 받아줬어요. 받아주고 있었는데 아마 바울도 스데반에게 돌 몇 개 던졌을 것 같아요. 옷 잡아가지고 나도 한 개. 맞아. 지금 자신이 지금 동족들에게 그대로 지금 맞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도 찍소리 못하도록 이미 과거에 미리 다 그 경험을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네가 맞아봐라. 네가 돌에 맞을 텐데 앞으로 맞아봐라. 아무 소리 못하도록 돌에 맞아도 아무 소리 못하도록. 그냥 바울은 할 말이 없어요. 돌에 맞아도 아파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아파도 아프다 힘들다 말하지 못할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무슨 낯짝으로 아프다 하겠습니까? 돌에 맞아 아이고 아파라. 아니 그가 돌에 맞으면서 옛날에 스데반이 생각 안 나겠어요? 무슨 체면으로 아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 딱 들고 쓰기 좋습니다. 아프다 말하지 못한 사람, 아무리 뺑뺑이 돌려도 전혀 불평하지 못할 사람을 딱 들어 쓰기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바울이 딱 그와 같은 사람들. 아무리 아파도 돌에 맞아도 아픕니다 말하지 못할 사람 딱 붙잡고 막 부려시는 거예요. 꼼짝 못합니다. 꽉 잡힌 거예요. 그날 그는 이때 돌에 맞은 경험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5절에 보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때 맞은 기억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돌에 맞았는데 죽도록 맞았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쇠로 끌어내가지고 밖에 내다 버렸어요. 역시 이것도요 바울이 과거에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할 때 박해할 때에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믿는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옥에 쳐는 것처럼 그거 지금 초죽음 당해가지고 질질 끌려가가지고 성 밖으로 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 있는 것입니다. 할 말 없는 사람이 바울이다. 사람들은 이 바울이 진짜 죽은 줄 알았어. 막상 죽고 보니까 겁이 드러난 겁니다. 왜? 그들은 사람 죽일 권한이 없거든요. 당시 로마 통치를 받고 있는 터라 유대인 법에는 돌에 칠 권리는 있지만 죽일 권리는 없다. 왜? 죽일 권리는 그 당시에 로마 총독에게만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죽이니까 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은폐하기 위해서 바울 시신을 끌어내가지고 성 밖으로 내갔을 때 내버리고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안전병기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왜 바울은 죽도록 맞게 내버려 두시는가? 왜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왜 바울을 돌에 맞도록 그냥 보고만 계시고 내버려 두셨는가? 그 안전병을 일으키셨는데 왜 바울은 그 사랑하는 종은 그대로 두셨는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람 군대가 와서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람 군사들 모든 장님으로 만들어 버리셨는데 그처럼 왜 바울에게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의 팔이 갑자기 빠진다거나 가전트 팔을 만들어 본다거나 아니면 불을 때린다거나 이런 기적을 보이시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런 기적을 보이셨다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시각적 효과가 엄청난 효과, 엄청 놀라지 않았겠는가. 그런 게 없었어요. 아들에게는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돌에 맞도록 그대로 다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토록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나의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왜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어떤 일도 하지 아니하시는가, 이것이 우리가 걸리는 부분이에요.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왜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냥 두고만 계시는가?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리차드 범버란트 목사님은 과거 공산주의 치하에서 14년간 모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의 몸은요, 모진 고문을 받아가지고 군데군데 숭숭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합니다. 그가 추록해서 기념회견하는 회견장에 사람들이 많이 북적거리고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리차드 범버란트 목사님의 얼굴만 쳐다보고 표정만 보고 있어요.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 것인가 보니까 싱글벙글하는 싱글벙글, 만면에 웃음을 띠고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14년 동안에 감옥 독방살이 하는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기쁨을 나는 충만하게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것이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을 없애주는 게 아니고, 돌에 맞지 않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돌에 맞아도 감옥에 들어가도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능력이래요. 돌을 어떻게 좀 안 맞게 해줘서 이거는 정말 신앙이 얕은 사람, 비록 돌에 맞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찬송과 기도로 새 믿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고통 현장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계세요. 우리 모든 고통에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 계십니다.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께서 죽으시자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살리셨어요. 3일만 살리셨다. 이거 보건대 예수의 십자가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임재 계셨고 다 알고 계셨고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시고 안 보고 계신 것 없습니다.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 십자가로 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셨고 뭘 보고 부활 살리신 하나님을 보면 거기 임재 계신 겁니다. 십자가에. 그래서 마틴 루터 말하기를 감추어진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감추어진 하나님. 야, 마틴 루터의 십자가의 책을 보면 감추어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안 계시니 잘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시고 임재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돌에 맞을 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돌에 맞지 않게 하신 게 아니라 돌을 맞아도 찬송케 하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의 순교를 막아주신 게 아니라 순교하는 가운데서도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모든 고통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는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고통을 없애주세요. 돌에 맞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돌에 맞아도 기쁘게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세요. 이런 기도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둘째 우리가 루스더의 제자들 봅시다. 이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돌에 맞아서 내버려진 그 바울을 빙 둘러서서 제자들이 빙 둘러서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빙 둘러서서
뭘 했을까요? 내가 묵상해 보니까 아마 그들 서로 손잡고 바울에서 기도했지 중보기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죠. 주여 하나님 바울을 살려주시고 존재하고. 근데 이들 제자들은 누구일까? 바울이 저는 복음을 듣고 그 난리통에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 난리통에도 예수를 믿은 사람.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놀란 한 가지 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방문했을 때에 그곳에 루스드라 그곳에 믿음이 좋은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라? 디모데라. 디모데라는 청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버려진 바울 시신으로 삥 둘러선 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있었다? 디모데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때 걱정이 뭐였겠습니까? 이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이 모든 숱한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견뎌낼 수 있을까? 제자들 보니까 다 걱정이 많아. 그런데 그건 하나의 기운이었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디모데는 아주 몰라보기에 신앙이 들어온 성향이 있었어요. 몇 년 사이에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 있었다. 바울이 디모데 보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제자들 가운데 디모데가 있었다는 거야. 디모데가 있었다.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를 보고 디모데의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쓸 때마다 내 아들 디모데, 내 사랑하고 신실한 참아들 디모데,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후계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얻은 것입니다. 돌에 맞고 그 결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얻었습니다. 이만하면 돌에 맞을 만하지 않습니까? 돌에 맞을 신날 같아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는데 그 외조모 외할머니가 신앙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로이스. 신앙의 배경을 가졌지만 디모데가 결정적으로 예수 믿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난 뒤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력자가 될 만큼 아주 믿음으로 훌륭하게 성장을 했던 디모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를 가는데 마치고 한 젊은 부인이 자꾸 인사를 하더라. 목사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제 남편한테 들었습니다. 남편 누군데요? 이름이 뭔데 목사님이 남편 학생 때에 가르쳐 주셨던 그 학생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렴풋이 얼굴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 남편이 지금 교회 안 다닙니다. 교회를 도저히 안 가려고 해요. 목사님 그때 가르친 그 학생의 남편, 제 남편이 그때 은혜 받아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그 부인의 말을 딱 듣고 호텔방으로 오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는 거예요. 그 호텔방에서 무릎 꿇고 하는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어. 한국에 돌아왔어도 한동안 마음이 내내 무거웠다. 내가 가르친 학생이, 사람이, 내가 주례한 사람이, 부부가 정말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기분 좋을 텐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 보고 감사했고 또 참으로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깊은 감정을 한번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곤란하겠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디모데가 있었다는 거죠. 지난주 제가 제 동생 목사 교회 제가 헌신예배 설교를 하러 갔는데 찬양인도를 제 동생 아들 아니 꼬맹이였는데 대학교 나와가지고 취직해가지고 찬양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딱 다자 벌 기도를 인도를 좀 하려 영적 권위가 좀 하더라고. 야 얘가 이래 컸나 이래 컸나. 너무 보기 좋았고 너무 참 자랑스러웠어요. 이제 찬양인도 할 만큼 이렇게 컸구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사명자들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봅니다. 열심히 그 제자들 무리 속에서 이 디모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한다. 그렇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은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그래 바울은 자신을 죽여서 내쳤던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끝나는 게 없습니다. 왜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갔을까요? 그곳에 고난의 속에 있던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그 성도들 위로하고 함께 하룻밤을 같이 보내기 위해서 함께 대화하고 상담하고 말씀을 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룻밤을 이제 묵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하룻밤을 꿀잠을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더베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베에 대한 그 기록은 아주 짧게 나오는데 짧게 기록이 나온다 해가지고 열매마저 적은 것은 아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제대로 삼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곳 더베가 1차 전도여행의 반환점이었어요. 이제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더 빠른 길을 놔두고 그들은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신방을 하는 셈이죠. 신방을 한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군에는 두 사도가 세운 개척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아주 어린 초신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동시에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람도 이곳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아직 살인의 위협이 다 가시 않은 가운데서도 굳이 두 사도가 이 교회들을 찾은 이유는 뭐냐? 초신자들 때문에, 초신자들, 신앙이 어리고 약한 사람들 때문에 재방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또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다시 재방문했습니다. 이 시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말씀을 꼭 전해주고 싶었어요. 지금 초신자들인데 주변에 전부 다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들끓고 있어요. 그리고 초신자들 앞으로 얼마나 환난이 많겠습니까? 약간만 넘어지는데 꼭 이 말씀을 꼭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재방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고 건강하고 잘 풀리고 그리고 건강하고 만사형통하고 이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걸 다 가지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우리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미시대 안디옥 교회와 이고는 교회는 개척교회고 이들 교회들은 대부분 초신자들이었어요. 이들 초신자들에게 제대로 그리고 솔직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일이 잘 풀린다, 건강하다, 만사형통하다, 환난이 전혀 안 당할 것이다. 이런 복음, 이런 부의 복음, 번영의 복음, 이런 잘못된 복음, 이런 복음을
쳐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믿고 있다가 작은 환란이라도 당하면 그냥 넘어지고 말아요. 교회 떠나고 맙니다. 바울은 솔직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는 솔직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게 바로 바울이 전하는 솔직한 복음입니다. 이 말은요, 환란을 각오하는 말이 아니고 반드시 하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란을 겪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가 이게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란은요, 내부적 환란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즉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런 것은요,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신앙. 여기서 말하는 환란은 외부적 고통인데 실은 고난, 환란을 말하는데요, 내 신앙과 관계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모든 환란들은요, 믿음으로 이겨 나가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저희 외할머니가 미국 가시다는 말을 듣고, 그때 외할머니는 그 수원에서 목회하시는 외삼촌이 모시고 계셨는데 수원까지 부랴부랴 올라갔습니다. 하니까 난 놀랐어요. 외할머니가 얼굴하고 어머니 노랗게 그렇게 노랗게 치고 황당히 얘기하죠. 너무 놀랐어요. 할머니 털썩 주셨어. 놀라가지고 눈물도 안 나왔어요. 할머니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할머니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나 할머니가 나 죽는다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믿음 좋은 분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믿음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생각을 털끝만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니까 할머니가 이 얼굴이 노랗게 황달이 들어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다 회개 다 했다. 내 이제 하나님 앞에 간다. 나는 결국 이제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은 궁극적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많은 환난을 겪고 난 뒤에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혜연자매가 아직 태어나지 못한 딸 다현이를 보기 위해서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다 왔다고 문자가 톡을 날라왔어요.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슬펐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어린아이가 무사하기를 바라겠는가, 얼마나 빨리 태어나기를 바랄까, 얼마나 간절히 그 딸을 한번 내 품에 안아보고 싶을까. 직접 앉지 못하고 유리창을 통해서 아이를 두 부부를 보면서 눈물이 찡 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젊은 부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이 고통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밤잠을 설치면서 공부하더라도 밝은 미래가 있으면 그 고통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생해도 밝은 미래가 없다면 그 고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고통이 의미의 문제요, 소망의 문제입니다. 우리 고통에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다면 오히려 기쁜 것입니다. 견딜만 할 것입니다. 아무리 의미 없다면 고통 정말 죽어가실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고통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땅의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데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 우리 신자들의 고통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통 없는 삶을, 여러분, 그저 좋은 것만 아닙니다. 고통은 피하고 도망칠 일도 아닙니다. 믿음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위탁을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교회를 재방문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들 개척교회는요 초신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두 사도는 교회 장로들을 세웠어요. 지금 장로를 세우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장로 직분을 받으려면 그게 열심히 꾸준히 다니고 또 그에 충성을 다해야 되고 또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되고 또 장로옷이 필수해야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은 특별한 상황이에요. 두 사도는 곧 떠납니다. 여전히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초신자는 교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신앙이 좋고 그리고 칭찬 듣는 연장자를 장로로 택해서 세웠다. 그리고 그들에게 초신자를 부탁하고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신자들을 부탁한 그 장로들을 또 주님께 또 부탁을 했어요. 이중부탁. 신자들은 장로에게 부탁하고 그 장로들은 주님께 부탁했다. 군에 입대하는 아들 부모가 있었는데 군에 따라갈 수 있습니까? 주님께 아들을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아들을 부탁합니다. 지켜주세요. 그 힘든 병영생활에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세요. 객지에 멀리 떠나 있는 딸을 내가 마음대로 뭐 해줄 수 있습니까? 해줄 수가 없어요. 어떡합니까? 주께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지켜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어떤 세상 유혹에도 맞지 않도록 굳게 붙들어 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제 힘으로는 한 사람도 교회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어떤 말로도 한 사람도 설복시키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사람을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합니까? 자기 결석자? 전도 대상자? 주님께 이들을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여,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 앞에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1절에는 하나님의 은혜 부탁한다고 말씀합니다. 주여, 저들을 은혜로 지켜주옵소서. 은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떠나면서 신앙이 어린 신자들을 장로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또 주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모든 일, 모든 사람을 주님께 다 부탁드립시다. 기도로 부탁드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지켜주옵소서. 주여, 지켜주옵소서. 주여, 다 부탁드립니다. 내 아들과 딸을, 내 가족들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전도 대상자들을 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 맡겨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세상 것 다 가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데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통에는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고통과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뭘 보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어떤 환난도 느끈히 견디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합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337장 찬양합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우리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앞에 아뢰면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주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모든 환난과 고통과 시련이 나에게 큰 의미가 있게 해주시고 소망의 의미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한 말씀 깨닫고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굳건히 이기고 믿음을 승리하고 주 앞에 나가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모든 시련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고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늘 나라 가보고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들에게 이런 믿음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믿음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굳게 세워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디모데도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쓰임받는 종들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함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